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승리와 기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생각과 또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또 방법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믿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섭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난관에 봉착합니다. 마치 애굽을 벗어났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 첫 번째 여리고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방법과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문난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은 요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여리고 성에 사는 주민들은 그들이 축적한 이 여리고 성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리고 성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단지 하나의 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중벽으로 구조가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벽과 벽 사이는 6m 이상의 거리를 둘 만큼 거대한 규모의 성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 있는 바깥 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어 올라가지고 절대로 성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높이는 9m가 넘었고요. 또 성의 전체 둘레는 약 5km라고 합니다.
5km면은 성인 남자가 걸어서도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막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다니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겠어요? 또 자신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요새를 소유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상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도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빨리 대오를 정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짜서 전쟁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러한 의루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들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예리한 의료기구가 있었겠어요? 이 돌을 가져가다가 날카롭게 만든 것인데 부싯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을 찧어가지고 으깨서 뜯어내는 이런 수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겠어요. 지금도 포경수술은 힘든 일인데요.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5장 그 앞부분에 5장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대목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5장 2절 3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광야에서 겨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까지 들어왔는데 그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지금도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웬만한 남성들이 뭐 빠르면 3일 만에 회복이 된다. 매우 그것은 드물고 한 일주일 내외가 걸리는 만큼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으깨서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날 잡아잡슈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무장 해제하고 백기를 든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싸움입니까?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고안해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 있죠? 5절까지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다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은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병법에 적주의를 돌기만 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오직 성경에만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또 오래된 경험 그리고 축적한 기술이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마지막 결과가 어떠합니까? 한번 16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오로지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 성을 감히 무너뜨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 지역에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터를 흔드시고 와르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트리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의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할례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과 관계를 경고케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셔서 자손만대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 아니겠어요? 이 표를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써 몸에 남겼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전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손만대 번성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의 1세대들은 다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들, 그들이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무슨 할례를 받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 몸에 남겨진 표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들만 깨달은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 몸에 새겨진 할례 표시를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자신들과 다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아무나에게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뀌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이제 자신의 몸에 믿음의 표를 새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 신앙이 흐리멍텅해져요. 예배가 약해지면 세상에 나가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질 못해요.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의 어떤 세리머니 아니면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교제, 영적 교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막힌 시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슬렁슬렁 그냥 순서를 따라서 시간 보내고 가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할진데, 또 다른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제사하는 장소예요. 제사.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은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미신에 쩌들어서 굿하고 점치고 제사하고 하는 이 난리법석은 이 귀신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리에서 절할 이유도 없고 제사에 참여할 이유도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참여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다시 예배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임하겠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존중할 때 이런 사람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그를 높이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내용이 6장 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성 앞에서 난처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쳐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신다니까.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을 자주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요즘 목사님에게 딱 꽂힌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단번에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이런 코로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을진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듣기만 하고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밤새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네.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더 귀해요. 이에 던졌더니, 그 귀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던져야 된다니까. 순종해야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기를 잡기로 말하면 제자들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빠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그것도 오른편에 던지라는 게 인정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대로 순진하게 따라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론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부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이 임하지 않죠. 이에 던졌더니 두말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많은 방향도 있는데 하필이면 정확하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나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오른편은 흔히 이 방향을 가르치는 왼편, 오른편이라고, 그런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오른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들어서라, 그런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왼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죄된 세상에서의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우리가 한번 그 대목을 보고 왜 그랬을까 한번 짐작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할지니라. 외칠지니라.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봉사하다가 이 말 저 말 말을 늘여놓으면 순종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순종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불평하거든. 뜻대로 한다니까 원망하거든. 못마땅하니까 남 탓하거든. 그러면 순종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자기 생각, 주변의 시선 다 내려놓고 오른편에 던지는 삶인 것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점검해봐도 내 믿음 부인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나에게 구원은 요연한가? 라고 느껴질 때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나는 마치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오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침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잔소리, 우리의 원망 불평을 듣다 이제는 너무 힘드셨는지 마스크로 우리 입을 그냥 탁 틀어막아 놓으셨어요. 이제 아무 말 하지 말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왼편에 몸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 오른편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번 결단해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왼편으로 실컷 그물을 던졌던 삶에서 결단하고 오른편에 들어서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7일째 되는 날, 7번 이 7자라는 수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를 들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왜 돌리고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7째 날도 돌리게 하시고 7째 날은 그것도 7바퀴나 돌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시는가를 보시려고. 그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의 태양이 장렬하는 지형에서 그 5km 그 1시간 넘게 걷는 것은 살이 타 들어가는 일이죠. 목이 마르고 이미 6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곤이 축적돼 가지고 힘들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다! 주님 말씀하지 않고 7일째 날도 돌아라. 그런데 한 바퀴가 아니라 이번엔 7바퀴다.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죠. 그래 지금까지 걸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러면 돼요. 여기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소위 완전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 꽉 들어찬 상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완전수 7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그 7에서 하나가 빠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사용될 때는 불완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무엇인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마귀 아니겠어요? 666 뭐 이런 것도 다 마귀의 숫자입니다. 실제 인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구원의 때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쪽 현수막에 기도를 정해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는 막 조급한 마음으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도들의 한 가지 태도를 보면 내가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히 불안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분이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행보를 내딛고 있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요, 군인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군인들을 앞세워 앞을 정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뚜 그 다음 날도 뚜, 마지막 7번째 날도 불면서 돌다가 마지막 순간이 돼서냐 뚜,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성을 드리잖아요. 그 함성은 승리의 함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와 함께 와르르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왜 많은 나팔도 있는데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잡아라, 들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만 했다. 그러므로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인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고 살아가면서 삶의 가정 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난관들도 거뜬히 우리가 물리칠 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런즉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불순종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세우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